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주요 교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총회를 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외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영적, 물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 운동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베를린에서는 독일 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계는 성도들에게 보건수칙의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서한을 발송하고 법안 제정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모아 발표할 계획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이 108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코로나 종식과 새로운 회기 출범을 위해 9월 중 한 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CTS 뉴스입니다. 9월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강력하게 집회 금지를 내리면서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교단마다 총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각 교단들은 올해 대면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회 개최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꾼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21일 하루로 단축한 제105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9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려고 했던 그 도림교회와 37개에서 노회별로 분산해서 우리 온라인 총회로 우리 도림교회 총회 중앙본부라 할까요? 그쪽과 연결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1,500명의 총대들을 총회 본부인 도림교회를 포함한 전국 37개 회집교회에 각각 50명 이하의 인원만 모이도록 하고 도림교회에서의 회의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당일에는 임원 선거와 일부 위원회 보고 정도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장 합신총회도 제105회 정기총회 개최 방식을 실시간 화상회의로 결정했습니다. 총회 일정도 오는 22일과 23일 이틀에서 22일 단 하루만 하기로 했으며 선거는 짧은 시간 안에 임원 선출을 마치기 위해 전자투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과 23일 정기총회를 개최 예정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총회 일정에 변화를 줬습니다. 9월 15일, 22일, 10월 6일 사흘로 나눠 각각 조직총회, 각부회의, 정책회의를 열고 시간도 오후 1시에서 6시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제105회 총회를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일정으로 단축해 세해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온라인 총회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회 임원회는 긴 논의 끝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장 백석총회는 제44회 정기총회를 오는 22일 하루만 개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오는 10월로 연기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해외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장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사역지에 머무는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들은 선교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 오지 선교사의 경우 방역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재단에 따르면 인도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브라질 등의 선교지에선 코로나19로 선교사와 선교사 후보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과 안전 문제를 직면한 해외 선교사들,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해외 방역 지원 운동입니다. 한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했던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시작한 기도 후원 운동이 해외 선교사 지원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 자신들이 또 깨닫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무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적소적대에 적시에 행하여서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지원이 좋겠어요. 코로나19 해외 방역 지원 운동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교사에게 중보기도와 지원금, 구호품 등을 지원합니다. 선교사의 신원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회 세계선교회 등의 도움으로 확인을 거칩니다. 현재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웨덴, 스리랑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을 신청한 선교사 6명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코로나19 해외 방역 지원 운동. 앞으로도 국내에 방역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도 운동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이 운동은 단순히 어떤 후원 운동이 아니라 기도 운동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명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반대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 시위가 열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모인 건데요. 독일 개신교회는 위기 속에서 절제와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 주말 베를린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애초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불허했지만 베를린 행정법원이 시위를 허락하면서 경찰 추산 3만 8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독일 보건당국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일부 시위대가 의회 앞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극우주의를 상징하는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Wir haben am Wochenende ein Beispiel dafür erlebt, wie aus einer Demonstration heraus von einigen das Demonstrationsrecht, die Demonstrationsfreiheit missbraucht worden ist. Das Ergebnis waren schändliche Bilder am Reichstag, die so nicht hinzunehmen sind.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 유지도 지키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시위로 인한 감염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계는 성도들에게 보건 수칙을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Und wo bleibt die Kirche? Auch diese Frage höre ich. Jetzt, da wir aus Nüchternheit und Besonnenheit und Fürsorge in unseren Kirchgebäuden keine Gottesdienste feiern können und sämtliche großen und kleinen Formen des Zusammenkommens vermeiden müssen, wo bleibt die Kirche? 세계 곳곳이 시위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해서 현지 상황과 대응책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해외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외 상황이 국내보다 더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30%의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여 현지에는 아마 70~80%의 선교지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또 이동 제한으로 사역 중단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증가로 새로운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재국 경제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치안 불안과 범죄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용무나 질병 치료, 안식년 등으로 귀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숙소나 안식관 부족, 파송교회 눈총, 많은 체류 선교사들로 인하여 귀국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선교사들 간의 걱정과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네. 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부나 한국교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단은 문체부 지원으로 선교사 위기관리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 중이며 세계 한인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서는 미주라틴 지역 14개 국가 긴급구호 사업이 7, 8월에 진행되었으며 중앙아시아 A국의 의약품 지원 2회, 산소 발생기 세대 지원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단 차원에서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 화상 세미나를 현재 진행 중이며 비대면 심리 상담과 의료 상담을 지원하고 온라인 위기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또 위기 발생 시마다 국별 코디들로 구성된 자체 위기관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코디네이터 위기관리 교육 훈련을 현재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도 선교지 단기의료봉사팀 수요조사도 한국의료선교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선교지 사역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장기간 사역 불가능으로 선교지 철수나 일시 귀국 선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대형화와 외형적인 사역의 축소와 본질적 사역으로의 회귀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자립 선교에 대한 전략 모색과 시도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동 제한을 다양한 화상회의와 온라인 교육 훈련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재정 어려움이 선교사 후원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한 20%에서 50% 정도 벌써 지원이 중단된 사례들도 있고요. 반면에 선교사 위기관리와 멤버케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에 선교사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좋은 기회로 여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누구나 다 위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어야만 선교지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고 또한 위기 만난 동료들을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차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필수 의약품 수요 조사와 비축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재국의 경제 사정 악화로 치안과 신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 태세를 갖추고 가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절도나 강도 등의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관과 한인회 등과의 네트워크 가동 및 위기관리팀 활성화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또 한인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관 제공 소식이나 주재국의 위기 정보에 귀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요.
또 노약자나 기저질환 등으로 취약한 분들은 한국으로의 일시적 귀국도 권장합니다. 주재국 선교사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시로 소속 선교사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코로나에 대한 의약품 사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중앙아시아에 지원한 것도 사전에 2차 팬데믹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원한 측면이거든요. 더하여서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건강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감사와 찬양, 말씀 묵상과 나눔, 기도, 선교사 간의 상호 케어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은 위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의료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을 온전히 해내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찰린 클라크는 남편 챈들러와 함께 놀이공원 기구에 사용하는 캔버스 천을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공급하기로 결심합니다. We said, you know what, we can do this. We have the ability to do this. We have the technology to do this. We have the network of people that we can bring in to do this. So it made sense. 캐드라는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공장의 기계들을 빠르게 교체해 새로운 보호 장비들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We have a cutting table, so that has allowed us to really scale and scale very quickly. So we're able to cut hundreds of masks at a time rather than one or two, or smaller quantities. 직원 9명과 함께 일주일에 보통 300~400개에 달하는 필터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We had an order for, our first really big order was for 1,600 masks for the USS Wasp. And they had a very definitive deadline that they were asking us to meet. And we had about a week to meet that deadline. No pressure. 그 이후로 다른 나라 군부대도 마스크 제작을 요청해 왔습니다. 주문이 이어지면서 클라크는 직원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We have about 12 to 15 ladies that are working for us from their homes. They've been laid off from their jobs, their normal jobs. Most of them are professional seamstresses or tailors. 아비가일 보만은 직장에서 일시 해고당한 상황에서 클라크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Great way to spend my time, great way to make some extra money. Doing something purposeful feels great. 클라크 역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새롭게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I thank God every day that we are in the position that we are in right now. I have so many friends that own their own businesses that aren't as fortunate as we are to, they've had to lay off employees. They're on, potentially on the verge of losing their businesses. We are ver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We are very grateful that we are able to employ people on the outside and help them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 fact that we've been able to help some of our sailors is something that's really special to us as well.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아프리카로 향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서아프리카 지역을 찾아 우물을 파고 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마이클 사이몬은 26년 동안 목회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버지니아 해변의 스프링 브랜치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마이클은 이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3,000명이 넘는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I'm going to take you somewhere else now. There's a new adventure. 그 새로운 모험은 서아프리카 토고에서 온 목사인 미셸을 우연한 기회에 덴마크에서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I didn't know what to say, and I thought, what would be a good question to ask this man? What is your dream? And the next words that he spoke changed my life, because he said, my dream is to save my village. Will you help me? 미셸의 꿈에는 우물을 파는 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His problem was people in his village were always sick, children were sick, animals were sick, everybody had intestinal parasites. They didn't have access to clean water, so they couldn't grow their crops. So everything falls apart without the water. 1년 뒤인 2010년에 마이클과 몇몇 그의 지인들이 미셸의 마을에 우물을 파기 위해 아프리카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The geological study was saying that there's no way that we could get water at this village because 40 feet, 50 feet down, you would hit granite rock that was so thick that unless you were going to drill through it, there was no way that you were going to get water. So I said to my team, I'm still going, but you don't have to go if you don't want to. Everybody on the team said, we're going. 주일이 돼 500명 정도의 마을 주민들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I said to them, let me tell you what it says in Nehemiah chapter 2, verse 20. It says,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He is faithful to us. I was hanging by a thin thread of faith. We must be faithful to him. 일주일 내내 땅을 팠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We got down to the last day, to the last half hour of the day when we had to leave. In the last few moments, they installed this pump, this special pump, and then they capped it with a pumping device, a handle, and we all sat there and held our breath, and they started pumping. And as they started pumping, all of a sudden water came flying out. It like flew over everybody. The villagers were all excited and clapping and laughing and smiling. It was like somebody just won the Super Bowl.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아 미셸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big water. He said, we have to go deep. If you can hit a major aquifer, you can have water forever. To do that project is a $60,000 project, whereas to drill one well is a $2,000 project. So we raised $60,000. 마이클과 그의 팀원들이 다시 우물을 파기 위해 아프리카로 행했습니다. We drilled through the granite straight down. We hit the big aquifer. It just exploded. Water exploded everywhere. So all of a sudden 22 villages had water. 마이클은 다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러 갔던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토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My goal is to build a network, which is why we call it Togo Network, of people and churches and businesses who will wrap their arms around this tiny West African country and say, we're going to bring the water, we're going to bring the medicine, we're going to bring the education, we're going to help take care of the orphans with you. We're here to serve you. God said, your last run is this. You're going to get water and health to people in West Africa because that's on my heart.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성금의 부정 사용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부금 모집 기준 등이 포함됐는데요. 교회 헌금이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교회에 영향이 없을지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2일 한 인권단체에서 마련한 기자회견.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성금의 부정사용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정의기억연대 측에게 기부금 수익과 국가보조금의 회계 장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호롱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연의 모든 회계장과 통장 내역을 모두 검사하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원은 정의연과 관련된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미래통합당 송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미향 방지 3법, 보조금법과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발의안은 국고보조금,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관련 기준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3억에서 1억 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관할 관청에 모집 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50억에 비해 5배 낮아진 숫자입니다. 발의안에 기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교회의 헌금 등 기부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헌금 외 목적성 기부금을 일정 금액 이상 모집할 경우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 따라 깨끗하고 바르게 다루면 탈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 앞에서 인간이 약해져서 이 공금을 가지고 사적인 유혹을 할 수 있는 유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재정을 잘 감당하도록 재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일단 교회의 대책이어야 될 것 같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폐기에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기보 한홍교 대표회장은 현재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건전한 사회 문화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깨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정당과 개별 의원실의 입장을 듣고자 이번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9월 20일까지 답변 주기적으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받아보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보수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288명의 국회의원에게 발송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를 비롯해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와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1,000만 성도와 5천만 국민이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게 되면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반성경적, 반국가적인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저지한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다른 나라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는 오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이 교단 창립 108주년 기념일을 맞아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김태영 총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바이러스가 사회와 교회의 일상을 흔들고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회가 감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에 협력하고 사회적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성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총회는 코로나 전국이 계속될 것을 예상해 위기의식을 갖고 105회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9월 중에 한 주 동안을 총회를 위해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05회 총회가 예정된 날짜에 개회돼 새 회기가 출범할 것과 조속한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제목 등을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23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총대 310명 가운데 173표를 얻어 2년 임기의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선이 됐다는 기쁨보다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는 컨텍스가 돼야 되는데 이 언텍스 시대라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 염려가 가장 앞섭니다. 어쨌든 능동적이고 또 수동적으로 GMS가 더 앞으로 발전해 세계 선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회로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이성화 신임 이사장은 부천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총회 교회운동본부장과 기독신문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 속에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시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 있는 영산수련원을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유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병상 확보를 위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왔다며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영상수련원을 생활치유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수련원은 본관과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9개 객실에 83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용 인원과 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실무 내용을 서울시 보건당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온라인 기도 대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성은 9월 한 달 동안 교회의 선한 영향력 상실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반대 등을 위해 기도하는 온라인 비대면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아성은 물질 만능주의와 교권주의, 영적 타락과 세속화, 분열과 다툼 등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호소하면서 한국교회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신이 개발돼 전염병 확산이 종식하길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온라인 기도 대성회는 매일 오후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중앙예담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중앙예담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의 날짜에 10가정 이하의 소규모 입학 설명회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소규모 입학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12일 오후 6시까지 학교 앞에서 야외 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 때문에 기소된 사례가 40건을 넘어섰습니다. 노르웨이 종교자유 인권단체인 포럼 18은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에서 개인 40명과 단체 2곳이 불법 선교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러시아 행정법 5조 26항에 따라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36건에 유죄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된 외국인 선교사 4명 가운데 2명에게 강제 추방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 법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총리 부패 혐의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라빈 광장과 예루살렘 총리 관저 앞에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는 10주째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시위대는 뇌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권력을 잡고 있고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2달 넘게 완전 봉쇄 정책을 시행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실업률이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I'm now working for almost 6 months, 3 kids to take care of, so it's not easy. Very big mistakes about the corona. I think under the corona they doing corruption. 현재 1일 신규 확진자가 매일 2,0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임 허용 인원이 실내는 20명, 야외는 3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시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한 경찰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이스라엘 전국 18개 도시로 확산됐으며 뉴욕과 베를린 등 전 세계 도시 17곳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 제1교회에서 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교회의 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서 총회를 섬기게 되면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감 발표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류영무 목사는 개교회주의와 물량주의를 벗어나 희망의 총회와 한국교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박한규 장로는 코로나19 극복과 총회 산하 기관의 협력, 총회장의 정책과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다시 깃발을 만들겠습니다.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끊어진 다리를 놓아가며 다시 희망의 총회, 희망의 교회, 희망의 한국교회를 만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선교사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고 또 섬기겠습니다. 이번 105회 총회 부총회장 소견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한 차례만 열렸으며 발표회 실황은 예장통합총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주 사회대책 참여연대가 최근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와 광주 5개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연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대책 참여연대 공동대표 맹연환 목사가 단체들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맹 목사는 8월 27일부터 발동된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광주 교계 지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며 동시에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초동 방역의 책임을 유독 교회에만 전가하는 것처럼 교회발 확진자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교회를 코로나 위기를 함께 풀어갈 협력자가 아닌 전염병 발생의 온상지로 혐오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생명과도 같은 고유한 행위이므로 일반 기업이나 영업장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전국 부흥단이 1차 권역별 연회 회계연합 1일 성회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1개 연회에서 열리는 연합성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 준비를 위한 최소 인력만 참여해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인천 고잔교회에서 열린 첫날 연합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오목천교회 김철환 목사는 세상 속에서 땅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지로 삼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회개와 회복, 또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제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부흥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성도여 다시 한번 일어나자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각 연회별로 1일 온라인 회개 성회를 통해서 큰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요. 이 회개의 부흥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한편 감리회 전국 부흥단은 1차 권역별 연합 성회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2달 동안 100개 교회가 참여하는 릴레이 1일 회개 성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경남 해안과 제주도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과 7일은 전국에, 8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